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어떤 나무로 인생을 살 것인가? 한 번 더 배웁니다. 나는 어떤 나무로 인생을 살 것인가?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의 악함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에 대한 이 사건을 사사기 9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57절의 긴 내용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의 이 사건은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어둠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말년의 인생을 상당히 여유롭게, 좀 좋은 표현으로 합니다. 여유로운 인생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과 첩을 두고 그녀들 사이에서 70명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얻은 이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에게서 정치적인 후원금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후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불량배들을 이렇게 매수해서 그 불량배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용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살인 조직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용병들을 거느리고 그의 아버지가 살던 옛날에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즉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판단으로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 즉 기드온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인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됩니다. 왜 분봉왕이느냐? 아비멜렉의 왕권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미친 왕권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미치는 왕권이기 때문에 저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일 때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긴급히 피신을 시켜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죽임을 면한 기드온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죽임을 면한 요담은 그림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의 악행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죽음을 면한 요담이 그림침산 꼭대기에서 선포한 아비멜렉의 악행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요담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비유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어떤 나무로 인생을 살 것인가 하고 정해 본 것입니다. 요담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나무들의 세계에 어느 날 총회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나무들을 다스릴 그들의 왕을 뽑는 총회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나무가 전체 회원들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의 왕으로서 어떤 사람이 합당한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총회에 참석한 나무들이 이구동성으로 감람나무를 그들의 왕으로 추천합니다. 총회에 참석한 모든 나무들의 판단으로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나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좋은 나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전체 회원 나무들의 천거를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왕의 자리를 사양하는 이유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일에도 거룩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한 감람나무의 기름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 때문에 거룩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삶에서도 아주 유익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데 유익하게 사용을 하고, 또 외상을 치료하는 치료의 약으로도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왕의 자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람나무는 자기의 존재 가치가 나무들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본분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합당한 처신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의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감람나무의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발 감람나무 같이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총리를 주재하는 의장나무는 다시 휘연나무들에게 묻습니다. 감람나무는 자기가 극기 이렇게 왕의 자리를 사용을 하니까 그를 왕으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천거해서 왕으로 세웁시다. 자, 또 다른 사람을 천거해 보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휘연나무들이 다시 무화과나무를 천거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나 휘연나무들의 천거를 받은 무화과나무 역시도 왕의 자리를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물의 재료로 귀하게 사용이 되고, 또 말려서 비상식량이나 간식으로도 유익하게 사용이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본분을 떠나서 이스라엘 나무들의 왕이 되는 일은 합당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거절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자 다시 총회를 주재하는 의장나무가 휘원들에게 새로운 왕을 다시 천거해 보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휘원들 전체 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왕으로 천거가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나 포도나무 역시도 왕의 자리를 정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가 왕의 자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료로도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포도나무는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좋은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나무들의 왕이 되는 일은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절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그러자 총회를 주재하는 의장나무는 다시 천거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휘연나무들이 이제는 가시나무를 그들의 왕으로 천거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가시나무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휘연나무들의 천거를 받아들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는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추천한 휘연나무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수를 더 떠서 가시나무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된 후에는 만일에 어떤 나무가 자기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진노에 불러서 내가 대적할 것이다 하고 엄포까지 함께 놓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가시나무의 이 호언 장담은 사실은 그 스스로가 모순을 안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려면 잎이 우거지고 잎이 무성해야만 그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잎이 우거져야만 그 풍성한 잎으로 햇빛을 막아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잎사귀가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앙상한 가지에 가시들만 더덕더덕 붙어있는 게 가시나무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없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더군다나 가시나무는 찔리는 가시가 많아서 다루기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시나무에게 찔려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주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무슨 말이냐? 요담은 지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형제들 70명을 다 죽인 이 일을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을 하고, 동시에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자요, 또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아비멜렉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 70명을 다 도륙한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존중하거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백성들을 그저 권력의 도구로만 이용을 해먹는 망나니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권력에 미쳐서 형제들 70명을 다 참사를 하고 백성들을 봉으로만 여기며 거짓말과 선동으로만 정치를 하는 이 아비멜렉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만일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이며 또 백성들의 비극이고 역사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의 세계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나무는 첫째가 감람나무요, 또 둘째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셋째가 무화과나무입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아주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귀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용으로도 아주 유익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고 잎사귀가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보다도 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아는 나무들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아는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정치적인 야망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올인을 하는 그런 나무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자질은 감람나무가 넘버 1이고 또 포도나무가 넘버 2요,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넘버 3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시나무는 왕이 될 수가 없는 나무요, 또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전형적인 독재형의 나무요, 자기의 분수나 자기의 본분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형 나무입니다. 더더욱 가시나무는 그 자체의 특성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무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유익하게 섬길 수 있는 자가 한 나라의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국가 권력을 잡으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나라의 비극이고 백성들의 비극이며 역사의 비극입니다. 아비멜렉은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폭력과 살인 조직을 만들어 그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라이벌인 형제들 70명을 모조리 다 죽이고, 또 왕이 된 후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세겜 사람들을 배신하고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독재와 폭정에 항거하는 주민들은 값잡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 독재와 폭정에 항거하는 주민들을 끝까지 죽게 해서 그들을 다시를 말이려고 그들을 추격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가 어떤 나무로 인생을 살 것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나무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인생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본인에게도 비극이며 가족들에게도 비극이고 이웃들에게도 비극이고 나라의 비극입니다. 역사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 주변에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며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가시로 푹푹 찌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분수나 자기의 본분이나 자기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거짓과 모략과 선동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야욕을 만족시켜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이웃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까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또라이들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요,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국가 권력을 손에 넣으면요, 그 나라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독재자들이나 폭정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국가 권력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 귀한 일을 역사는 우리에게 투표로 맡겨주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국가의 지도자를 뽑잖아요. 역사는 우리에게 투표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리를 주어서 나라를 지도하고 교회를 지도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도하는 대표자들을 선출하게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투표를 잘해서 좋은 지도자를 반드시 뽑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투표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느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동시에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민족들에게, 국민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주변에서 보면 정말로 판마신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판마신 사람들 중에 의외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 신앙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례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고 가시나무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분명히 나서요. 그럼 밥 마신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이 잘못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나무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음식의 재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간식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서 휴식의 공간도 제공해 주는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민폐를 끼치는 천덕꾸러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의 선교 역사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밑바탕 기초에 깔려있는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과 나눔, 그리고 봉사와 희생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의 선교사들은 거의 다가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래서 병든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을 주어서 나라의 기둥들을 만들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며 음지에서 백성들을 섬겼어요.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의 희생이요, 그리고 봉사요,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희생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어떤 나무로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떤 나무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들 스스로가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며 의지를 가지고 그 결단을 평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인생을 너희는 살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니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다. 이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은 당신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하나님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당신 재단 살이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오른손 들고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재단 향 내리니 외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2절 다시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2절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당신 재단 살이니 외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운 사랑으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